현대는 말이죠. 지금 세상에는 이런 그 고상한 이런 율법 얘기 이전에 아예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덤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걸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논할 가치조차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국 육체로 마칠 것을 뻔하게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으려고 했다면 바울은 책망하고 아예 갈라디아서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내면에 각양 욕심이 생긴다는 게 그런 것이 성경의 삶의 생명의 원칙입니다. 내가 만약 내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내면에 내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의 체험을 봅시다.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한 원함이 있었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율법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길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경고였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육신이 부패한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체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울 형제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아예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것 가운데 행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기 바울은 원하는 이것은 뭡니까? 정말 탐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탐심 없이 순수하게 섬기려고 했는데 아뿔싸 그가 육체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 탐심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원함은 있으나 결국 죄의 열매가 드러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하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문제는 뭐냐면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가 이런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능력의 근원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등식은 뭐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캐세라세라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과 똑같은 권면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냐?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라고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행하지 말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다 읽어보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에베소 2장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에베소 4장 선한 일을 하라. 골로새 1장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되어라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선한 일을 사모해라. 디모데전서 5장 선한 일을 좇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선한 일을 행하라. 디모데후서 2장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라.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선한 일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또 있군요. 디도서 2장 선한 일의 모본을 보여라. 디도서 2장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디도서 3장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 디도서 3장 선한 일을 힘써라 되어 있죠. 히브리서 13장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베드로전서 2장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라고 할 때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성경에서는 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성경이 말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이 선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 우리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선한 분이에요.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푼다면 다른 풀이는 없습니다. 이 풀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는데 네가 잘못 일컬었다. 왜 잘못 일컬었냐면 예수님이 선하다는 사실은 맞았지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데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그냥 선한 선생으로 묻지 않았냐?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죠? 선한 선생님이요. 네가 나를 선생님 정도로 안다면 너는 잘못 짚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를 부를 때 선하다고 부른다면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선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심,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 인간의 도덕은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도덕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그럼 율법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율법은 그림자다. 여기 장막을 지을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에 있는 참된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지은 이 장막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만 얘기합니까? No.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성소도 그림자다. 참것은 하늘 어딘가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골로새서 2장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이죠.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림자를 이루게 하는 그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림자를 보고 그거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밖에 가는데 우리 집사람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어. 예? 그리고 그림자를 사랑해. 그럼 되겠습니까? 예? 그림자한테 얘기하고 그림자가 무슨 말 하나 들어보려고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을 내가 껴안아야죠. 우리 집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림자하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그림자하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말라, 이 그림자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림자가 있으면 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참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를 들어 땅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있던 그 성전도 결국 하나님께서 회파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그리고 아직 연애하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는 집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기뻤어요. 이 근처에 누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 뒤에 누가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에 그림자가 비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그림자랑 비슷해. 그러면 얼마나 그게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결혼한 후에 계속 그러고 있으면 진짜 이 사람은 또라이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참것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아닌 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절기를 주셨죠. 유월절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에 있는 유월절은 그때 양을 막 잡았잖아요. 지금 양 안 잡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참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것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는 뭡니까? 양을 잡는 것이 그림자인 거죠. 그죠? 예. 무교절은 뭡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 유교병을 너희 가운데 있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일주일이란 것은 인생의 모든 날을 얘기해요. 7일이 모든 날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7일 동안 우리 인생 모두를 죄 없이 누룩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살아라. 이게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오늘 무교절이야. 그럼 우리 누룩 없이 이렇게 떡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무교병만 먹어야 돼. 이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요. 칠칠절은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고요.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고요.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